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3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도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인 발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알지 못하던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등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민수기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길과 그 방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해왔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느냐? 왜 우리에게 물이 없느냐? 왜 우리는 늘 이 만나를 먹어야 하느냐? 왜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냐?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았어요. 가나안 앞에서 길을 돌이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여정도 모두가 불평과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곳, 등 뒤에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척박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만을 품었을 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일 때문에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느라 우리 등 뒤에서도 바쁘고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협이 오늘 말씀에서 등 뒤에 어떻게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1절 말씀과 같이 또 길을 떠나서 모압 땅 평지에 이르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 또라는 부분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길을 떠나는데 또 떠나는구나, 또 쉼없는 여정을 가는구나 하는 고단함이 이 한 글자에 묻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날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만 고단한 여정이 그들의 마음에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여리고 맞은편에 이른 것이지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온 그들에게는 여전히 지루한 하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떠나는구나, 또 멈춤이 없고 또 우리는 정착이 없구나를 탓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모압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주둔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또 길을 떠나는 괴로움의 하루겠지만 이 모압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고 걱정거리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평범한 하루가 대적들에게는 큰 위협인 거예요.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은 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평범한 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대적들에게는 그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그냥 평범한 하루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보이기에 두려운 존재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압의 왕이자 십볼의 아들인 발락은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한탄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풀을 다 뜯어먹는 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한탄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의 존재가 큰 영향력이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평범하고 변화가 없는 하루가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이라도 이를 외부에서 보는 대적들에게는 큰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또 큰 영향력이 되는 것을 말씀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대적들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압 평지 주둔을 두려워한 대적들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을 꾸밉니까? 함께 5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부돌에 사는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가 당시 주술사로 이름을 떨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와서 이 백성들, 이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 같으니까 전면적으로 전쟁은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등 뒤에서 저주를 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전면적으로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 뒤에서 저주하고 그렇게라도 내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은 싸우는 방법도 비열하고 교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8절 본문은 이를 위해 모압 사람들이 복채를 가지고 나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걸 돈으로 매수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처럼 돈으로 원하는 것을 다 얻고 해결하려는 그들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발람은 돈을 가지고 와서 뒤에서 은밀한 저주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듣고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사는 곳에 유숙하게 해요. 머물라. 여기 머물라. 정당한 일이면 돈을 가지고 와서 왜 그런 일을 매수하고 요구하려 하겠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할 능력이 이 발람에게 없는 것을 봅니다. 머물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괜찮은 일인가 하는 것을, 물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고 싶은 탐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르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마음이 뭉클한 대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원망하고 한탄을 했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복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너가 저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 저주하려는 시도를 다 아시고 발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음모와 저주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불신의 말로 악평하며 죄를 범하고 광야를 방황하는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지 못하는 이방의 저주하는 사술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각지대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어디 갔는가라고 믿지 못하고 불신의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돌보고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발람이 감히 저주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발람이 사신들을 돌려보내며 나는 그 일을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한 도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일이 한 번 꺾였다고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 왕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 더 많은 사신단을 꾸리고 뇌물만이 아니라 권세와 앞으로의 삶의 풍요를 보장하며 계속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평생을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풍요와 부귀를 누리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대해 발람의 답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보면 18절에서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네가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었음에도 발람은 더 높은 고관들로 구성된 이 사절단, 사신단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또 유숙하게 합니다. 함께 머물라라고 허락을 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런지, 특별히 더 하실런지 내가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발람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들릴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에 미련과 관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도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비틀고 싶은 욕심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 말씀의 진실하심과 변함없으심, 힘실하심을 알았더라면 이런 기대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발람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알아도, 그 말씀을 들어도 자기 욕심으로 왜곡하고 싶은 유혹에 이끌려 올바로 그 말씀을 알지 않았습니다. 이 발람의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함께 20절 마지막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듣고도 여전히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가까이 둔 발람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저주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가서 내가 네게 주는 그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발람이 잘 듣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아, 내 뜻대로 가서 저주하고 앞으로 번성하게 살라는 뜻이구나라고 해석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발람이 가려는 길을 허용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복받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탄의 위협도, 등 뒤에서 찾아오는 그런 저주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복은 세상 어떤 악한 것들도, 더러운 것들도 끊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